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사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집을 나간 그 동생 쪽의 비유에 무게를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비유가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그보다는 집에 남아있었던 형 쪽에 무게가 더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두 아들 모두를 받아준 아버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개가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진 비유들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 맥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지? 그것도 랍비라는 사람이 심지어 밥도 같이 먹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해할 수 없어. 이제 그런 말들을 막 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몸에 막 뱀이나 정갈, 해골 막 그런 문신이 있고 막 전자발찌 차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식사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모습도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그럴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은 그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과 관련된 비유를 3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자신이 죄인들을 영접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비유들이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들은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과해 보이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누가 봐도 과한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에 둔 것도 아니고 들에다 그냥 두죠. 그리고 그 1마리를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었던 건 아니겠죠. 여튼 그런 잔치를 하는데 든 비용이 양 1마리는 거뜬히 넘을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 은전을 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막 등불을 켜고 집안을 막 쓸면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또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앞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 거죠. 10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100만 원을 찾았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가 뭔가 좀 의미 있는 특별한 것이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유일 뿐이지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진 않은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요,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 비유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이 잃은 것하고는 대조되는 잃지 않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9개의 드라크마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에 두 비유에서는요,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비유에서는 분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수님은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저한테 주실 거니까 그냥 미리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아도 사실 큰일 날 그런 얘기죠. 근데 당시로서는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이 재산을 미리 준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둘째의 요청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의 대응입니다. 아버지는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둘째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듣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갑니다. 13절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수님은 며칠이 안 되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유산이라는 것이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땅이나 귀금속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이제 그것을 처분하려면은 며칠이 아니라 사실 몇 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며칠 만에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면은 이 작은 아들은 아마도 이 재산들을 그냥 헐값에 막 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떠나려고 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떠난 곳이 뒤에 가서 보면 돼지를 치는 그런 나라였던 거 보면은 이방 나라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가능한 멀리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마음대로 써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재물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튼 허랑방탕한 그 삶의 재물은 줄어들었고요. 마침내 모두 그 재물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의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다 없앤 후에 재물을 없앤 거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야말로 이 바닥에 바닥까지 추락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 일도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으로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수가 없어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뭐 야생 콩인데요. 사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뭐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만 떠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그냥 필요한 존재였던 거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방해자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유산만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앞에 펼쳐졌던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결국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된 자신을 보고서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한 일의 심각성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범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죄도요, 하나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떠났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인 것은요, 그가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까지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고 펑펑 울기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한 겁니다. 다만 그의 그 찢어진 마음은요, 그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품꾼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것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결심대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이런 거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이 아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랍게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요. 그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죠. 앞선 두 비유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그리고 여자가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그러한 모습이 강조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죠.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그러한 말이 이 비유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하염없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탕자는요,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되뇌었을 그 대사를 이제 읽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듯이요, 거기서 말을 끊고요, 자신의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을 나갔던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버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었던 겁니다. 그에게 집을 나간 아들은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가 돌아왔으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다른 종들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앞에 두 비유하고 같은 패턴이라면요, 이 비유도, 이 세 번째 비유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는 아직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집을 나가지 않았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도 집을 나가 있기는 했죠. 근데 둘째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상황이니까 아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평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대답을 해요. 26절, 27절 보시면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종도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했었던 종이라면은 아마 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생각에 막 들뜬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은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드디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의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28절 보시면 형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돌아왔는데 오히려 형은요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당황한 종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형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말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시기, 원망, 이제 그런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어떤 보상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살림을 거덜낸 아들은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지금 무슨 경우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동생을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화가 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형의 분노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번 양보해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잔치를 벌여서 환영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 얘가 저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러다가 또 돈이나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또 돈 달라고 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동생에게 아버지가 잘해 주었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동생의 행동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말을 했어요.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는데 반해서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보상을 받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지금 그의 말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형은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동생에게는 벌이 그리고 자신에게는 상이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 상황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요. 아버지의 공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사실 거짓말일 확률이 100%인데요. 어쨌든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섬겨서 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면 그거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었다면 설령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뭐 더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해도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애초에 그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미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과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할 뿐입니다. 주인도 필요에 의해서 종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할 뿐인 거예요. 둘의 관계는 계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파기될 그러한 관계인 거죠. 결국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눈에 보이게 아버지를 떠났지만 큰아들은요, 보이지 않게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애초에 무엇을 가지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아버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 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그냥 들어주고 이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아버지는요, 자신의 것을 아들의 것으로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아들 모두 잘못되었었던 겁니다. 작은 아들은요,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그의 문제를 드러냈었던 겁니다. 큰 아들은요, 그러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 일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이가 생긴 거예요.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즐겁게 그렇게 교제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에 동참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그냥 괜찮다고 용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들을 찾고 계셨던 거고요. 다시 찾은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큰 아들인 거죠. 그들은 동생의 회복에 분노하는 그 큰 아들처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하나님과 그분의 복에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의 대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요, 큰 아들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그들은요, 역시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형 같은 그들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각 인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요,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회개는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을 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은요, 그 뒤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또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을까요? 그렇다면요, 그는 진짜 회개를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첫째 아들에게서 우리는요, 자기의 의의 무의미함과 무서움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요, 스스로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율법 교사하고 동일하죠.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 더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이 보기에 성실하고 좋은 아들 같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남이 보기에 어떻든지 또 내가 스스로 보기에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위안을 삼지 말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차별 없이 아들들을 영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큰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과한 노력을 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과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길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사랑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큰 아들이나 혹은 회개하기 전에 작은 아들이라면요, 이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회개해야 할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또 영접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